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오늘 6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런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교회 사택마당에 병아리가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은 주인을 찾아가라고 병아리를 문 밖에 내놓았는데 주인을 찾아가지 않은 병아리가 다시 목사님 사택으로 들어왔습니다. 몇 번을 그러다가 하는 수 없이 목사님 댁에서 그 병아리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한 반년 정도 지났을 때 병아리는 닭이 되었고 그 닭을 잡아먹기로 했습니다. 이웃에 사는 전 여전도사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초대해서 목사님 식구들 4명과 여전도사님이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닭에 얽힌 사연을 이야기했고, 여전도사님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해서 몸보신 하라고 보내셨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즐겁게 닭을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 좀 불만이 있던 이 여전도사님은 목사님과 사이가 아주 안 좋은 교회 장로님에게 목사님이 남의 닭을 잡아먹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의 흠을 잡으려고 엿보던 장로는 교회에 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 문제는 점점 더 증폭되어 노예 소송으로 번졌고, 목사는 노예 재판에서 패소해서 심호하던 교회를 명예롭지 못하게 사임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실까요? 누구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드시죠? 어쨌든 처음부터 목사의 판단이 잘못되어서 생긴 일이다. 병아리가 그냥 밖에서 굶어 죽든 어쨌든 자기 것이 아닌 병아리를 자기의 병아리처럼 받아들인 목사님의 잘못이 가장 크고 일의 발단이다. 결국 노예에서 패소하게 된 이유도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아니다. 닭을 먹고 장로에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여전도사가 가장 못됐고 이를 키운 장 본인이다. 교회는 항상 말을 옮기는 사람이 문제이다. 그러니까 여전도사의 잘못이 가장 크다. 아니다. 목사의 참석거리를 늘 찾던 장로가 문제이다. 누가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허물을 찾는 장로 앞에 참소당하지 않을 자가 세상에 누가 있겠는가? 과연 이 장로는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완벽할까?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이 장로가 문제이다. 우리가 병아리에게 잘못을 물을 수는 없으니까 그 병아리가 그 동네 어느 집에서 길을 잃어서 그곳에 왔든 아니면 닭장수가 싣고 가던 오토바이에서 떨어져서 그 목사님의 집에 찾아들었든 어쨌든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묻자면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이고 누구에게서 누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은 따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제 생각은 뭘 것 같고 제 의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에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여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안식일에 왜 남의 밭에 있는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누가복음 5장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러한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먹기를 탐하는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나그네가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밭에서 곡식을 따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위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뭘 했다고 지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배도 고프지 않으면서 남의 밭에 벼를 따서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바리새인들이 따지는 포인트는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인데 그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쟁점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볐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 노동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는 것은 마치 추수를 해서 타작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일로 규정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 말고도 자기들의 생활 중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규정을 여러 가지 법칙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은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한때 크레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 때 아파트 17층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가끔 토요일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자기 층에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못 누르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가 대신 눌러주면 타고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누가 올 때까지 그렇게 거기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저 사람들이 왜 저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의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중에 그런 법과 규칙을 만들었겠죠. 그러면서 점점 형식주의로 전락했고 원칙과 형식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남의 밭에서 벼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에 벼이삭을 손바닥으로 비비는 행위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제자들을 실제로 탓하고 싶은 것이기보다는 그런 그들을 그냥 두시는 주님에게 타격을 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비난하는데 주님이 대신 나서서 대답을 하십니다. 3절과 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는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군과 대치를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장수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난관에 봉착했죠. 그때 어린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승리를 축하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높일 때 사울은 그의 인기를 시샘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자기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요나단과 우정이 깊었던 다윗은 마지막으로 정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기로 결심했는지에 대해서 요나단과 더불어 확인을 하고 다윗은 사울로부터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가장 먼저 피한 곳이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었고 그곳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은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말했습니다. 내 신하들이 이곳으로 오고 있는데 그들이 너무 오랜 시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떡 5덩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있는 대로 좀 떡을 달라고 했더니 아히멜렉이 말하기를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지만 거룩한 떡이 있는데 네 신하들이 지난밤에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이 떡을 너에게 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지금 3일 이상 여자들 구경도 못했는데 무슨 여자를 가까이 했겠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내어주게 됩니다.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전에 진설했다가 물려낸 떡인데 떡을 만들어서 바로 올렸다가 물려낸 바로 그날의 떡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윗의 신하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먹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나중에 사울 왕은 그렇게 했다는 책임을 물어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날에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들의 성읍이었던 노베 남자와 여자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과 소와 양과 나귀 이런 것들을 다 칼로 쳐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생생하게 나타난 사건이 노브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때 다윗에게 떡을 준 그 일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떡 때문에 그렇게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아히멜렉에게는 잘못이 없는데 사울 왕이 악하게 하나님의 종들을 무수히 많이 죽이는 참혹한 짓을 저지른 것이죠. 물론 다윗의 신하들은 원래 그 거룩한 떡을 먹도록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통의 경우에 그럴 수 있지만, 정말 그들의 생명이 위급한 순간을 만나게 되고 억울하게 쫓기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떡을 먹어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히멜렉은 다윗의 요청을 따라서 그 떡을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비난에 대해서 주님은 문자적인 율법보다는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바리새인들에게 전곡을 찌르신 주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주님은 다윗이 긴박한 상황에서 율법의 내용 가운데서 예외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다면 하물며 자신은 그 이상의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이 왜 생겼을까요? 안식일의 목적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안식일이 제정된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중에 특별히 자기 백성을 선민으로 성별해 주시는 표징으로 삼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셋째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한 것이고, 넷째는 사람들에게 창조의 안식과,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자고 하신 것과 그리고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두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 같은 안식일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제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금기 조항에만 연연한 나머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주신 선한 규례를 오히려 인간의 행동을 제어하는 악법으로 변형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한심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예수 선언에 비추어 볼 때 안식일의 준수가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외적인 형식주의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는 성수주일 역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형식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답게 자발적인 순종과 섬김의 자세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제가 작년 12월에 창세기 2장을 말씀할 때 그때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완전히 구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하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느라고 너무 고단하셔서 쉬시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으니 이제 나와 함께 나를 즐거워하고 이날을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래서 안식일을 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태초에 계셨다는 말씀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를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가 끝났을 때 안식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인간이 죄를 범해서 그 말씀이 지으신 창조의 완전함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준비했는데 그것을 죄를 지음으로 그 창조의 완전함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주님은 또 한 번 우리를 위한 안식의 날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인간의 죄를 도말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날 세상의 교회를 여시며 거룩한 날 주의 날이 되게 하시사 우리가 그날에 안식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코스트에 가서도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 그 12월에 그렇게 창세기에 있는 안식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묵상을 계속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스트에 가서도 그 말씀을 전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파리 침례교회 다닌다고 그러는 성도가 끝나고 와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자기가 오늘 말씀에 너무 크게 회개를 하게 됐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식의 개념을 너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산 것을 회개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 주님이 그 창조의 주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안식일의 입법자가 되신 것입니다. 만약 그 창조에 조금이라도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인간이 달려가서 그 미흡한 점을 메꾸어야 했다면 그분의 안식의 제정은 흠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날을 제정하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동참하면 참여하면 되는 것이었고 그의 온전케 하심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런 하나님의 호의를 그런 하나님의 선의를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7일의 안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7일간의 안식을 잃어버린 거죠. 제7일 그 일곱째 날의 안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제7일간의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누리면서 살면 되는 날들을 고통스러운 노동의 날로 인간이 바꿔놓았다 하는 것이죠. 그 언약을 깨버린 첫째 아담의 허물을 주님은 둘째 아담이 되셔서 다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것이죠. 모든 인생의 죄와 저주를 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도말하신 주님은 부활의 생명체로 우리에게 새로운 안식의 날을 허락하셨으니 그것이 제7째 날 주의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을 어떻게 구별해서 사는가? 그것은 세상과의 구별이 될 것이고 그 구별됨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나머지 6일을 책임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의 권리를 가지신 분입니다. 만약 그날이 그분을 위한 삶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식일의 침입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이 말세이고 마지막 때가 분명하다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주의 날을 나의 날로 바꾸어서 살기를 유혹할 것입니다. 선악과에서 하와를 유혹하던 뱀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일주일 7일을 몽땅 하나님의 날로 지켜서 네가 아무것도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를테면 이렇게 유혹의 멘트를 우리에게 날릴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속였는지 우리가 뻔히 잘 알면서 두 번째 또 넘어간다면 그때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호하게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닭 잡아먹고 불명예스럽게 교회를 사임한 목사의 이야기를 마저 끝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닭 이야기를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챕터에 넣어서 만약에 돌려서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박한 이론으로 그것을 분석한다 해도 저는 그렇게 공감이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그 목사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령 그것 때문에 그 목사가 그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비극적으로 막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목사가 잘했다거나 그래서 억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죄를 까부르는 세상에서 자기와 여전도사와 장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배운다면 그의 사임이 헛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가 그렇게 사임했다고 그러면 여전도사가 승리한 것일까? 아니면 장로가 승리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보자면 죄가 승리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가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조차 자기의 날을 만들려고 하는 인간과 사단의 괴계가 점점 더 악독해지는 그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의 삶을 끝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사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사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가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하실래 두려움만 내려놓고 그림만을 짓게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 비록 넘어지면
내 생각을 주님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하실래. 영원한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정하네. 주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모든 필요를 충족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안식하자고 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났고 일주일에 6일을 노동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일곱째 날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생명의 날로 선언하셔서 그날을 지킴으로 나머지 6일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과연 이 시대 앞에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살아왔는지, 혹시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날을 나의 날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주권을 인정하며 주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에 결단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거나 힘들어하거나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만약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아프다면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된 날을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을 우리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아버지 하나님 얼룩지게 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돌아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오늘도 고통 중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 가운데 일어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주여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의 배모든 서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이것 하나만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도 세상에 두려움 없이 살 텐데, 6일을 부지런히 살고 7일까지도 나를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어쩌면 나머지 6일을 지키지 못하고 더 고단한 생으로 빠져들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에 굳게 결단하게 하시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날이 주의 날인 것을 기억해서 그 원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앞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혹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든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 능력의 이름으로 명하시사 모든 질병이 저들에게서 떠나고 깨끗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우리의 고통이 된다면 그 고통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채와 같이 우리를 더 정결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도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깨끗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의약품들이 쏟아지고 얼마나 많은 치료기구들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질병은 줄어들지 않고 수없는 질병들은 오히려 더 생겨나서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았다 하나 모두가 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도 오늘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육체로부터 병을 분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의 날까지 강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세균성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곰팡이 균이나 각종 기생충의 감염이나 호르몬 장애나 신경계나 혈류계나 호흡계나 보이는 내부와 보이지 않는 외부의 모든 것들, 그 어떤 것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현대인에게 찾아드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장애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명하시다 저들에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깨끗이 낫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떠날지어다. 하나님 깨끗이 고쳐주시고 기뻐 뛰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그 예물을 흠양하시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귀한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임수빈, 김진봉, 강경희, 김경희, 김정현, 이혜정, 노수미, 김아라. 아버지 하나님, 어떤 여정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던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인생 끝까지 하나님 동행하시며 저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흩어지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한 주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사고와 질병과 재난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평화를 암탉이 품듯이 그렇게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지내다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